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7쪽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가나안 남쪽 연합 동맹군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 위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듣고 북쪽 전체의 왕들을 모아서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아마 하솔 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전체의 주도적인 힘을 행사할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북쪽 왕들이 우두머리라고 뒤에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의 숫자가 해변의 수다 모래 같다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쪽 연합군과 달리 이들에게 있는 무서운 무기류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부터 출발하여서 아이성, 기본, 막게다 이 지역을 남쪽 전체를 칠 때는 말과 병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형적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와 달리 북쪽에는 말과 병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말을 부리고 병거를 갖고 이 전쟁을 하기에 용이한 지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메론 물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길갈 바로 옆이라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길갈에서 대략 140에서 160km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멀죠. 이스라엘의 군사가 최소 4만이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정도가 된다면
10만 대군이 이동을 한다 치면 최소한 뭐 6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거리에 대한 내용은 다 빼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고 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이미 이들과 전쟁할 그러한 어떤 거리에 싸울 거리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급습하여서 기습 공격이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여호수아는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들을 살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왜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명령을 왜 내리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북쪽 동맹군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힘의 게임이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 합쳐서 이란을 때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란이 이긴다?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 인간들의 안목은 그래요. 미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역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야 역사책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 망한다?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이 북쪽 동맹군들은 전쟁은 힘의 싸움이라 군사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말도 있고 병거도 있잖아요. 그 숫자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말과 병거를 가진 자들이 유리하고 무기가 달라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있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냥 보병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북쪽 연합군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 평가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용맹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 몰살시키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참여시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를 이루는 차원에서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서 승리한 이후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그 맹세를 이루시는 차원에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이 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음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정인들로 이스라엘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말의 뒷발의 힘줄과 병거들을 불사른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똑똑한 우리들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군사 용도로는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말을 군사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병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노획하여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면 적들을 물리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는 차원에서 이 땅을 주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도 안 맞죠. 뽕나무 뿌리채 옮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인데 이 능력은 육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이 보기에 능력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 종이 누구냐면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종입니다. 이 본문이 비약을 하죠.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요수아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겁니다.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요수아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만일에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식이 된다면 믿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니까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행하고 있잖아요. 돈 벌고, 자녀들,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투표하고, 온갖 행위들을 다 하잖아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우리의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일도 마찬가지고. 성도에게는 주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나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림수를 가질지 모르죠. 나의 일과 주의 일을 구분하여서 주의 일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묻겠죠. 나머지 일은 누구의 일이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행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안전뱅이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안전뱅이가 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죠. 바울이 그를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안전뱅이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가짜들이지만 자신의 경건과 권능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사기꾼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한 것 같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요수아가 이스라엘이 이 북부 동맹군들을 진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3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진멸한 거지 여호와께서 진멸한 것은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이름이라고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하죠.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성전 민문의 안전,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손인형이에요. 안전뱅이도 손인형이에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뱅이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가 바로 살아계셔서 주님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신들의 사도들,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이 보는 것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들이 사람이 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의 안목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이 못 믿게 하고 주님이 듣게 하고 주님이 만나게 하고 주님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연보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네가 복음을 전했고 네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깨닫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케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